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1256페이지입니다.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손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부터 이제 큐티 호세아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 또 기독교와 국가, 또 교회와 정치가 어떻게 연관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 호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이제 고난과 또 환난과 위기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마지막 호세아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당시의 국가는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긴 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요. 또 이 땅도 굉장히 많이 수복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기 보면 뭐 막대기 나무 같은 우상들에게 너희가 절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좋았지만 종교적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이제 나중에 호세아 때 마지막 왕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는 아직 살아 있고 이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죠. 사실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진다, 너희가 그러다가 정말 나라가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나라는 그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노력하셨죠. 개인의 이 호세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내리시기도 하고 한 왕조를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라를 위한 이야기로 좀 우리가 치환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호세아는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또 개인을 구원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국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이 나라도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죠. 기독교와 국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또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고 참여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여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일단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시는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시는가?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건 자연적인 섭리와 과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시는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일단은 그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을 너희가 누리고 다스리고 그 모든 생명체들을 이름을 짓고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마음껏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셨어요. 뭐로 통치하셨죠? 말씀으로 통치하셨죠. 너 이거는 해. 근데 이거는 하지 마. 여러분, 이게 통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명령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권 아래 뭘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 부도 막 이전까지 가고 있어요. 이 에콰도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국가 통제력을 잃었어요.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뭐 국가 원수가 뭘 얘기를 해도 이제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나 그 일들에서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따르질 않고 순종을 안 하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뭐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통치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그 통치를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고백하면서도 그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지 않겠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서 그 국가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개인이었지만 그 개인의 위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기가 결국 어디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국가의 위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삼성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주가도 뭐 떨어지고 있고, 또 이 반도체 전쟁에서 요즘 그 대만에 있는 TSMC한테 뭐 엄청 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삼성과 이 반도체와 몇 가지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삼성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휘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이런 큰 대기업들,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어느 정도 딜과 거래를 통해서 좀 봐주기도 하고, 법을 좀 완화해주기도 하고, 법인세도 좀 줄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부당하다고도 여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합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럴 땐 저렇게 필요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또 정부에 따라서 달라요. 야당이 잡냐, 여당이 잡냐, 보수가 잡냐, 진보가 잡냐, 그거에 따라서 그 정책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운명이 삼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그 위정자들 너무나 중요한 위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정치에 영향을 줘야 돼요. 어떤 영향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에, 저기 정치에, 경제에 알려줘야 돼요.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물론 이제 월급이 더 높고 또 더 좋은 스펙을 찾아서 가긴 하지만, 이 청년이 고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서 자꾸 부도덕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좀 거짓말도 하고 좀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그게 하나도 안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 통치권 안에 있는 거죠. 직장에 갔을 땐 사장님 말 듣는 거고,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런 분들 특징은.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데 세상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국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열방까지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가, 저 이슬람이 구원을 받는가, 저 인도의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이게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한 삼본 고향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본에 살고 있지만 열방을 품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을 품는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입장도 뭐 내 코가 석자예요. 뭐 국가를 언제 걱정하고 뭐 다른 나라를 뭘 어떻게 걱정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통치는 무엇이에요? 권세죠. 어떤 다스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권세와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천둥번개 한번 치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뭐 피뢰침도 만들고 뭐 안전 이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최근에 막 그 중국에서 막 토네이도 불고 막 우박 떨어지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요즘에 아프리카에 막 비가 엄청 오고 뭐 두바이에도 비가 막 억수로 이런 거 보시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큰 존재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병이 생기잖아요. 건강할 땐 몰라도요, 병이 생기면 무섭다고요. 병원에 갔는데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의사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는데 의사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줘.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불이 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홍수가 나는 거를요,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베니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베니스가 이제 대표적인 물의 도시죠. 그래서 거기 관광지에 가면 뭐 배 타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막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관광지가 아니라 죽음의 도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수조 원을 들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모세의 기적 해갖고 그 해수면이 넘어서 들어오면 바다에다가 방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도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도 결국 물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온다. 그리고 이거 한 번 올리는데 몇백억씩 든대요. 그게 그렇게 돼 있대요. 이스라엘에 막 이란에서 막 로켓도 엄청 쐈잖아요. 와, 대단하잖아. 아이언돔. 막 미사일 다격추하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안전할까? 야, 우리도 저런 나라에 참 살면 좋겠다. 아, 세상에 막 몇백 개의 그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다 맞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뉴스가 뭐예요? 국방비의 10분의 1을 썼다는 거예요. 몇 천억을 썼다는 거예요, 몇 천억을. 근데 이란은요, 그거 다 그 미사일 값 계산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대요. 이란이 열받아 갖고 10번만 쏘면 한 해 국방비 다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권세와 다스림이 맞아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베끼들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악인들이 뭐래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대요? 겨와 같대요. 여러분, 그 휘황찬란하던 독재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이 이 시간 다 어디 갔습니까? 영원할 것만 같은 권력의 소유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명 딱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까부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 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들, 그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국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세요, 다스리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호세아에게 뭘 주신 거예요? 권세와 다스림의 어떤 철권 통치를 주신 게 아니라, 너 가서 저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 그리고 저 고멜이 네가 결혼하고 바람 피고 바람 펴도 너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그 고멜을 섬겨.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호세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철권 통치, 어떤 권세와 다스림을 주신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구한답시고 순종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좀 권세와 힘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내 말 듣겠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는 대통령을 2번을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정치, 경제, 문화 얼마나 교회가 도와줬습니까? 밀어줬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신뢰도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제일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소사일 모든 것들을 교회와는 상의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만 해도요, 국가의 위기가 닥쳤다, 교회 목사님들을 찾았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고요. 조찬기도회를 열고 진심으로 교회의 그 힘, 교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대했다고요. 요즘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기대가 없어요. 교회를 수도 없이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자기 인생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많아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아졌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국가와 기독교의 관계를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며 권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또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어떤 국가의 요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역할을 했던 그 왕, 그 관리, 그 총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스리고 권세로서 그들의 기독교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그 나라에 실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길 원하신다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만 있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없진 않았죠. 있었죠, 분명히. 옛날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 있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가서 기름 닦은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제일 먼저 금 낸 게 교회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6.25 때 분명 뭐 그 전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도 국채 보상 운동, 3.1 운동 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를 가는 게 교회였다고요. 성도들이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헌신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다스리고 싶어 하지 권세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 장로 되려고 선거 운동을 한다니까요. 선거 운동을.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들은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그거 되면 옛날엔 집 팔고 땅 팔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이미지였다고요. 부인이 권사 부인, 당신 장로 나가죠. 하면 안 돼. 이게 어느새 권력이 돼갖고 이게 뭐 마치 교회의 어떤 다스림이 돼갖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많이 하신 분들 앞장서서 싸워요. 내가 여기 내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조금 등치가 커지고 조금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내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시댁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한 거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 권세, 내 다스림을 주장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3가지 유혹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거 안 통하니까 야, 내가 세상 권력 다 줄게. 나한테 절 한번 해. 야, 떨어져 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 권력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은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맞아요. 근데 그 다스리고 통치함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역할은 뭐였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죽음의 권세와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세워지길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되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네가 권세를 가져야지 다스릴 수 있다고 가리키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미워하는 것 같죠? 미워하고 싶지도 않은데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복수하고 싶고 죽어봐라 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요,
그거는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보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길 때 보십시오. 결국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존중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길 원한다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요.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이 없으면요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다 존중합니까? 그건 아마추어죠. 목사니까 따로? 그거는 초등학생 2학년만 돼도 알아요. 2학년만 돼도. 저희 수아가 반장이 이제 반에 반장이 있잖아요. 이 반장이 갑질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야 너 여기 앉아 뭐 이런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능력들은 제가 보니까 다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학벌들을 보세요. 뭐 공부 오죽 잘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똑똑해요.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덕이라고요. 존중할 만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존중할 만한 모습이 뭡니까? 섬기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그 발 아래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힘을 못 써요. 세상의 영향력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갔고 세상의 논리들이 교회에 들어갔고 이게 교회를 막 주무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림이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과 희생과 낮아짐.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40대는 그렇게 한 20년만 해보시고 50대는 그렇게 한 10년만 해보시고 15년만 해보시고 60대는 지금부터 10년만 해보세요. 그 이상은 하여튼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해보세요. 그 가문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가문들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망하지만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지고 흥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권세를 통해서 그 인기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인기와 그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용서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사울 저거 나쁜 놈이고 저거 죽여야 되고 기회를 주셨다고 죽이라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있냐? 그 입 다물라. 그 입술 다물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누가 딴 얘기한다. 또 뭐 누구 딴 사람 얘기하고 뭐 이런다. 여러분 그 다스림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과 용서와 낮아짐으로써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를 정말 그 삼겹줄로 메어두셔야 돼요. 같이 동조하고 맞다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느덧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저 허울만 남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주변에 사람도 없어, 존중하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욕할 때는 좋죠. 막 잡다리 하면 좋죠. 근데 정말 서로도 못 믿어요. 그런 분들은 서로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서로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악인의 모임에, 왜 그런 바람에 나는 겨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막에 거룩함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문과 가정들의 이 장막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막들이 무너져 있고 거룩함의 장막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저의 가정에 대해서 거룩함의 장막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가정을 휩쓸고 있는, 세상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이 장막을, 정말 우리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들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야죠. 요즘에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엄청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억수로 복을 주셔갖고 정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스펙, 뭐 배경 이런 거 따지면요, 사실 뭐 그렇게 빛날 수 있을 만한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요셉이 총리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총리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있고 중국이 난리치고 뭐 일본이 옆에서 깐죽거리고 뭐 러시아가 미사일 때리고 뭐 미국이 조종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38선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미국이 와서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러시아 가서 빌빌 두 손 두 발 빌면서 제발 우리랑 거래해달라고, 제발 우리나라랑 교역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저 정치, 경제, 문화에 있는 그분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 누구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전에 누구 찾으라 그랬어요? 악인 찾으라 그랬어요? 악인은 수두룩해요. 누굴 찾으라 그랬어요? 의인을 찾아라.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당연히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스리고 있지만, 또한 개인적인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호세아, 그리고 그 창녀 고멜,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처음 이 1장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저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이런 사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삼봉교양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정말 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 출산율, 또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경제 지표, 또 요즘 이 문화를 보세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이에요. 요즘 좀 인기가 있다 하는 문화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말씀하고 반대되는 문화들이에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육들이에요. 오로지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권력 얻는 거, 네가 다스려야지, 네가 갑이 돼야지, 이것만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랑 완전 반대예요, 다. 여러분, 이런 정말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타락해 있는, 여러분,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호세아뿐입니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아모스, 이 선지자들, 이 말세, 이 망해가는 나라에 꺼져가는 이 등불을 끄지 마시고 상한강대를 꺾지 마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 나라의 그루터기 씨앗이 남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완성, 이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그냥 3번 아줌마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3번 아저씨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순종과 그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우리 가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나는 우리 가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한 명 들어가면요, 다니엘, 요셉, 에스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바꾸고 가문을 바꿔내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거는 별로 욕심 없고요. 그냥 그거는 뭐 저 권사님이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오늘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거면 만족합니다. 그냥 우리 애들 잘 크고 평안하고 별 문제 없고. 여러분, 여로보암 때가 그랬다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 열정 다 잃어버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세금 똑바로 내시고 오늘부터 국가의 질서와 공공 이 법치 이것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회사 가서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저항하는 건 뭡니까? 미움에 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에 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멜하고 결혼하고 그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나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회복하겠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참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